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 봅니다. 주님이 현실 개입하는 시기 성도들은 패역한 세대들이 지펴내는 문화와 질서, 체제에 동참하지 않아요. 앞으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 666 질서에 편성하지 않아요. 종말에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자들은 비록 육신의 생명은 잃더라도 십자가 복음에서 난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오늘날 음료의 세력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혼돈과 무지와 어둠 가운데서 길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에서 뒤틀린 기독교, 이상한 믿음, 이상한 신념과 가치를 주장하는 자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이들은 종교 바벨론의 길을 예비해요. 참으로 신실한 성도들은 갈수록 자신이 걸을 길이 올곧고 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나 성도가 무지에 사로잡혀서 지각이 없다면 악하고 불의한 일들에 연루되어서 종로를 하게 됩니다. 영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시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눈과 귀와 마음은 열려서 그리스도가 바라는 진리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단단히 결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신 안에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패턴에 자신이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9개월 동안 밤마다 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가르친 게 2가지예요. 그걸 주보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목회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며 그 일은 주님께서 하신 방식으로 합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제가 목회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으니까 주님이 목회는 내가 한 일이다. 그러면은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가 행한 방식대로 그 일을 행하라.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신부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야 돼요. 다른 방식을 따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진흙덩이를 내던져 버릴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룰을 어기면 면류관이 없어요. 마지막 때 사역은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상교회를 세우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격자, 증인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은 현재적 구원과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실체에 잇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안에 경험되고 우리 안에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빛으로 드러나요. 빛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만물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으로 실체로 환하게 드러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람과 만물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증인, 목격자라고 말을 하죠. 목사들과 성도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확신은 자신의 신념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느냐, 네가 종말에 나타나기로 한 구원에 예비된 자냐, 네 안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세게 확신 가운데 붙들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빛으로 실제로 드러났느냐, 자신에게서 확인되는 열매, 즉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이나 십자가의 능력을 시유하는 삶의 방식으로 성도들에게서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은 주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경고와 명령어를 경청하고 순종하는 일에서 뒤틀린 기독교, 길을 잃어버린 지상교회, 그릇된 경건은 영적 각성과 돌이킴으로 바르게 제자도 신앙으로 교정되어야 합니다. 자, 영적 각성과 돌이킴은 토기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친히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뜻대로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한 시기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과 주의 이름과 주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갈릴리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본문 22절에 언급되는 각 성, 각 마을, 도시와 시골을 덮은 유대교,
즉 바리새인의 경건과 서기관의 신학을 교정하면서 그들의 예루살렘이라는 종교 본산지 중심으로 내달립니다. 하나님은 각 도시와 각 시골을 덮고 있는 어둠의 그늘, 사망의 그늘을 걷어내는 작업을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종교 본산지 예루살렘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걸 반드 서번트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상교회 요새처럼 구축해놓고 거기에 앉아서 목회한다라고 앉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은 사망의 그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이 덮여있는, 그 마음의 종교적 수건으로 덮여있는 그 도시와 그 시골과 그 나라와 민족 위에 덮여있는 그 사망의 그늘을, 종교적 수건들, 감정들을 걷어내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비춤으로 주가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릇들이 휴거되지 않아요.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을 준비하고 그 일을 친히 이루죠. 주님의 손에서. 주님은 그래서 토기장이로 그릇들을 빚으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릇들을 빚으세요. 몸소 하나님 나라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어둠의 그늘 아래 갇힌 자들을, 종교적 수건과 감정에 묶인 자들을 해방시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경험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큰 그림이에요. 작은 그림이 아니에요. 나 구원 받았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큰 그림이에요. 왜 무지하냐, 왜 소경이냐, 그 큰 그림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밝히 드러내세요. 복음의 능력은 오늘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경험시키는 일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다. 이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 23절 봐보세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는 사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신 안에 밝히 드러난 자들은 적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 수건이 여전히 유대교, 기독교를 덮고 있으며 마지막 때 짐승의 세상에서 영광을 입은 여자, 즉 남은 자들은 충만한 소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가 심히 적다라는 말이에요. 당시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궁금증은 마지막 오메가 때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이 물음에 직답을 하지 않고 그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구원을 경험한 현재적인 삶의 방식과 태도를 주문하세요. 그래서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명령어를 저는 그리스도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아는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으로 읽어요. 좁은 문을. 좁은 문은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와 기한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친밀감으로 알아요. 지금이 어느 때다. 그리스도의 친밀감으로 알아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 품에 누워있는 요한은 예수님과의 친밀감으로 인하여서 주여 주를 팔 자가 누구이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우회적인 방식으로 나타내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갖는 친밀감은 주께서 자신의 하는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주께서 말씀하시고 불법의 비밀들을 나타내세요. 누구에게나 열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떤 자에게는 열려지잖아요. 하나님이 기꺼이 아모스 3장 7절에 나타나는 대로 자신의 비밀을 그의 종들에게 알리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자들,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때를 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과 뜻을 안다라는 말이에요. 본문 25절, 집주인이 문을 닫는 시간은 전혀 다른 영적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타임이 바뀌어지는 거죠. 지금이라는 영적 타임은 이후 바뀌어져요. too late로, 너무 늦었다, 이 시간으로 바뀌어져요. 지금이라는 영적 타임은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까지만 열려있는 타임이에요. 이 시간에 이때에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준비된 자들이에요. 좁은 문은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으로 알려지거나 이해되지 않아요.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과 뜻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자라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주가 하시는 일을 내가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그의 생명으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으로 내 안에서 살아가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내고 주님을 바르게 믿기 위하여서 분투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으로 내 안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내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내 안에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게 바로 나의 혼과 내 자아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완강하게 저항하잖아요.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자신의 이무적인 뜻으로 빚다가 그 이무적인 뜻을 쫓아서 그 진흙덩이를 빚음으로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지만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그 진흙덩이를 깨트릴 수도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서지는 자들이 많아요. 토기장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의 뜻대로 빚는데 이것을 거부하거나 원치 않는 자들은 토기장이가 그 진흙덩이를 밖에 내던져서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참으로 중요해요. 경건생활에서, 목회에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신학적인 지식을 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씀과 같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은가 질문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자라감으로 설명될 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증거는 마지막 시기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의 실패와 이해하지 못함을 반영하는 거예요. 종교 본산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가진 그 친밀감으로 인해서 주님은 자신을 기꺼이 나타내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드러내세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에 감추어진 보화를 드러내세요. 그리스도 안에 그 신기한 능력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세요. 그걸 내가 알고 누리는 그 길은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에요. 주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세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주심으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들이 적은가 묻는 기독교 지상교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아는,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로 나아가는가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구하여도 못하는 모습을 물고 있다면 유대교나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읽어가는 일에서 실패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일은 불가능해요. 요한계시록 수많은 신학적 주석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계시는 드러나지 않아요. 자, 이것은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인 바울이 강조하며 밝히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때와 연관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방식과 원리에서 비껴나가는 자들은 경건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지라도 그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그 패턴과 원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당하며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24절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일에서도 실패합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며 안다고 자랑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은 내 안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드러남으로만 가능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즉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성령의 은사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에 성도들을 준비시킵니다. 자, 25절 말씀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서 열려진 문을 닫은 사실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어서 온전하게, 즉 영광으로 드러난 현실을 함축해요. 그래서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는 자들의 요청을 집주인은 냉정하게 거절하면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고 거부하죠. 이들은 좁은 문으로 그리스도와의 친밀감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과 그 원리와 그 일을 쫓아서 들어온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비록 주여 열어주소서라며 자비와 긍휼을 말할지라도, 구할지라도 집주인은 열어주지 않죠. 본문 26절 봐보세요. 거부당한 자들이 주님과의 연관성, 친밀감을 주장하면서 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은 27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로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악인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 배후에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사탄의 일들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미워하시죠. 27절에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악은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28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주여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26절을 보니까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성찬도 했겠죠. 기꺼이 식탁 공동체도 같이 누렸어요. 그리고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을 해요. 주의 진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기꺼이 이들을 길거리에서 부르짖는 지혜의 훈계처럼 가르치고 주 앞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와 사귐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으로 더 깊게 들어가도록 여러 가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일하시고 성령님은 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도움닫기로 삼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아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말해요.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감, 더 깊은 친밀감, 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사도 바울을 사로잡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유대교회 전체를 밟아가듯 종교적 시스템이나 그들이 만든 종교적 규칙 기반 질서에서 정작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잃어가는, 즉 가리워져서 드러나지 않은 채 그러면서도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경건의 모양과 정성으로 얼룩진 신앙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한 사실은 본문 24절이 말하는 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29절 봐보세요.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빚어진 토기들이 그 환란이라는 용광로 가운데서 초벌구이, 재벌구이가 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무슨 말이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릇들은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즉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래서 주의 신비를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진 언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친밀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동서남북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본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빚은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은 서로 다 달라요. 더 깊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덜 사랑하며 무관심한 자들과, 이들은 어떤 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 안에서 자라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 안에서 자라나지 않아요. 이들과 좁혀지지 않는 격차를 지닙니다. 이 서로 다른 친밀감을 저는 본문 30절로 읽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친밀감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와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의 기이함과 강력함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 신랑과 신부 친밀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신을 준비해요.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을 신부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때는 지금이에요. 영적 시간으로.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 잔치를 준비하는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습니다. 이 귀중한 영적 타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는 준비합니다. 마라나타 신앙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더 깊이 풍성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를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가 하신 일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 안에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일에 관하여서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을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자신의 뜻대로 빚으시고 몰딩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